기쁜 날이죠. 오늘만큼 기쁜 날은 없습니다. 없어야 되고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인간이 많은 것들을 만들고 개발을 하고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을 하고 또 많은 현실의 삶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개선시켜 나가고 또는 개발시켜 나가고 또는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고 심지어 달에 갔다 오고 화성을 향해 계속 끊임없는 무언가의 정복을 시도하고 나가지만 끝까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것, 그리고 앞으로도 정복하지 못할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은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고린도서 15장 오늘 본 장의 말씀 속에서 사망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로서 얘기를 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많은 것들을 만들고 개발하고 인간이 가난을 물리치고 또는 세상에 많은 제도를 개선을 하고 또 생명적인 것들도 의술이 개발되어서 사람의 연한이 길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지언정 맨 마지막까지 정복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정복한 적이 없고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아니 세계 역사 속에서 항상 승리한 존재로 설명이 됩니다. 누가 이겼냐? 결국 사망이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수한 왕들이 많죠. 경주에 가면 신라의 긴 천년의 역사 속에 나름 세상을 호령했던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덤을 남기고 왔더라고요. 결국 수많은 왕들마저도 무엇을 인정했냐면 진짜 세상의 왕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 기나긴 역사 속에 입증된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진짜 왕은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역사가 길고 무수한 사람이 태어나고 뭐가 좋아지는 것 같으나 결국 세상은 죽음으로서 끝난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승리한 유일한 존재는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계의 궁극적인 질서의 결말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했든 어디로 가든 간에 맨 마지막은 다 사망인 거예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저도 사망으로, 여러분도 사망으로, 방금 청년들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그러나 이들도 나이가 들고 하면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나는 새들이, 요즘 새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봄이 되면 새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새들도 사망으로, 이 아름다운 꽃들도 사망으로, 심지어 곤충, 미물들마저도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결말은 결국 마지막 질서, 마지막 종착점, 궁극의 본질이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의 질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탄식을 하잖아요.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 왜? 모든 피조물은 다 마지막 한 지점으로 가기 때문에 질서의 최종적인 결론은 죽음이었다. 분명히 하나님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라 말씀하셨고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땅을 정복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또는 생물 또는 들의 푸르른 풀이 아니라 결국 죽음이 세상을 정복하여서 어떤 것을 심든지 어떤 것을 태어나게 하든지 모든 결말은 다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많은 것들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으나 본질의 세계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마지막 질서는 뒤바뀌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존재가 뭐냐면 죽음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죽음을 철저하게 인정을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사순절 6주 동안 본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이걸 본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쁜 것은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봤기 때문이에요. 이 부활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벌써 색채가 다르고 찬송의 노래와 이런 것들이 벌써 다르잖아요. 근데 그 이전까지 우리가 6주 동안 뭘 봤냐 하면 예수님은 죽었다. 철저하게 죽었다.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죽음을 그냥 은근슬쩍 건너뛰거든요. 은근슬쩍 건너뛰어서 이 세상의 윤리를 막 대단하게 포장을 한다거나 여기서의 선행을 굉장하게 치장을 한다거나 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짧지 않은 7, 80, 90, 100년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믿으면 복을 많이 받는다거나 굉장히 거기에 초점을 이만큼 두지만 다 부질없는 얘기죠. 이만큼 초점을 둔다 해서 그것이 이만한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무슨 이야기로 끝나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종교, 모든 인생, 어떤 누구든 간에 정말 본질적 삶을 살고 마지막 궁극에 참된 결실을 얻어서 허무로 끝나버릴 인생을 참 의미로 만들기 위한 인생을 추구한다면 죽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거든요. 세상의 종교들은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죠. 다시 뭐 태어난다거나 또는 뭐로 환생한다거나 또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기독교는 철저하게 죽음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지점이 바로 죽음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했죠. 뭘 구원한 겁니까? 죽음의 세력에서 인간을 구원한 거예요. 가난에서 우리를 건진 것도 아니에요. 또는 한평생 60, 70, 80 사는 인생을 더 길게 120세, 더 길게,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간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본질은 뭐냐 하면 인간을 살렸다. 어디에서? 가난이나 질병이나 곤고나, 이건 부가적인 것이고 인간을 죽음에서 살리셨다. 할렐루야. 죽음에서 인간을 살렸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에 대한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아예 직면을 하죠. 예수님도 죽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분이 죽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강하게 하는 종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다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의 지점이 복음의 시작점이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사건이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을 이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 속한 것만 전한다면, 만약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또는 죽음을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들처럼 슬쩍 넘어간다거나 은근슬쩍 넘어간다고 한다면 다 헛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신 일이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15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헛것이라는 거죠.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의미도 뜻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의미가 충만한 영광의 어떤 하나님 영광의 기쁨이 된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헛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다는 의미는 의미적으로나 생명적으로나 그 모든 어떤 전체 이야기 속에서나 다 헛것인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태어나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는 것이 이제 그 세계인 것인데, 기독교는 이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이 죽음에 관한 부분들을 해결한 종교로서 만약에 부활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기독교도 세상의 여러 이야기의 한 파트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이제 소설을 읽을 때 소설의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뭐 애정이든지 아니면 무슨 소설을 많이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그러나 소설은 소설인 것처럼 기독교가 만약에 세상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죽음을 다루지 않고 부활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기독교도 여러 장르 중에 하나인 거죠. 엄청나게 다른 것 같으나 맨 마지막 결말은 똑같아요. 다 죽었다, 이렇게 돼요. 기독교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토록 강조하는 죽음, 강조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그 죽음이, 사망의 원세가 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부활절이죠. 기독교에만 있는 절기입니다. 그죠? 광복절 우리나라에 있는 절기고, 3.1절 다 귀한 절기죠. 개천절, 제헌절, 그죠? 다 중요한 절기죠. 여러 종교에도 절기가 있죠. 석탄일도 있고 절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활절은 기독교밖에 없는 거죠. 부활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로서 제시된 새로운 세계, 이것이 기독교 핵심인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세상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세상에 퍼진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음에 종속되었거든요. 죽음의 종속이 되었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진짜 왕은 사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망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그리고 아둥바둥하다 결국 다 죽는 거죠. 맨 마지막에 죽으면서 역시 죽음이 왕이야, 이런 거예요. 당신이 진짜 우리를 다스리는군요.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어. 이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요. 모든 피조물들이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다. 무엇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그 피조물이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냐면 더 이상 죽음에 종속되지 않은 피조물, 죽음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피조물,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진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뭐가 지나갔을까? 하나도 안 지나갔는데 죽음이 지나간 거예요. 죽음이 끝났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오늘 찬송드린 것처럼 부활의 아침에 시작된 첫 호흡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는,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의 첫 호흡은 부활하신 새벽에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신 그 호흡은 우리의 호흡이 되어서 더 이상 죽음이 막을 수 없는 영원한 호흡이고, 그 육체, 물론 예수님은 온전한 육체로, 그럼 우리는 이제 부활 이후에 또 몸을 얻겠습니다만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죽음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유한한 생명을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또는 지옥에 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일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세계가 펼쳐진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이 삶의 의미도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세계는 이제는 심고 거둠의 법칙이 그대로 보존되어지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의 인간의 모든 것은 다 허무였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아무리 뭘 만들어도 마지막은 흙인 거예요. 집을 져도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고, 농사를 져서 과일을 만들어도 시간이 흙으로, 심지어 우리 육체도 시간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하늘 새 땅, 또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삶의 시간들과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여기서 심는 것들은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육의 것으로 심고 영의 것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강한 것으로 거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들은 더 이상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죽음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의미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또는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미가 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의 인생도 의미가 있지만 그들의 인생은 마지막에는 다 흙이거든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창출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하나하나마저 다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지런히 열심히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은 거죠. 하나도 헛되지 않다. 모든 것이 선을 이루고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생명의 역사요, 삶의 실체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승리자로서 설명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은 인류 역사 속에 한 번도 진 적 없는
놀라운 승리자였거든요. 한 번도 진 적이 어느 왕, 진시 왕도 사망한테 졌어요. 그리고 네로 황제도 사망한테 졌어요. 조선 왕조 500년에 이시 왕조들 다 졌어요. 사망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망의 승리는 막강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망의 승리를 깨뜨리셨죠. 깨뜨리셨던 그 절차가 위대했죠. 우리가 사순절 6주 동안 내내 보았던 것은 뭐냐면 사망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는가, 얼마나 근거 있게, 얼마나 체계적으로, 얼마나 영원히 무너졌는가를 본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주장했던 모든 하나님의 통치 세계 아래에서 사망이 합법적으로 인간을 지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의미적으로, 실체적으로 깨뜨리셨는가를 6주 동안 본 거예요.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6주 동안 새벽에 다시 들으면 되실 것이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 그것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사망이 네가 쏘는 것은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인간 세계를 휘젓고 다녔고 모든 피조물들을 탄식하는 존재를 만들었던 것은 인간이 지은 범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인간은 죄를 졌고 죄를 지은 이상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은 바로 사망인 것인데, 인간이 죄인으로서 죄인 되는 그 정죄받음의 실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없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기 전까지 율법은 도리어 우리를 정죄하는 정죄의 근거가 되어서 이 사망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정죄받은 다음에 사망을 정죄의 값을 집행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사망이 인간을 왕노릇하면서 지배했던 지배 구조이거든요. 구조 방식이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죄인 된 것이요,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해야 될 것이고, 지불은 사망한테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서 8장이나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더 이상 그 율법으로 인하여 정죄받을 일이 없게 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을 일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으로 완성하시고, 자신의 육체에 흘리신 보혈의 피와 쏟으신 물과 그리고 내어주신 그 생명을 통하여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다 지불하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사망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근거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이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깊이 있게 이해하면 깊이 있게 믿어질 것이요, 체계적으로 이해하면 체계적으로 믿어질 것이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아마 믿음의 반석이 될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율법을 완성하시고 인간의 죄값을 생명으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은 권리가 없는 거예요. 권리가 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기에는 많은 절차가 있었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더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사망은 더 이상 그 권세와 왕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 부활절을 참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만, 사순절을 40일을 할 게 아니라 부활절을 40일을 할까 늘 꼭 끝나고 나면 생각이 되더라고요. 부활절을 한번 고린도서 15장을 가지고 40일을 한번 해볼까. 사실 진짜 위대한 역사는 부활인데, 그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 하나만큼은 근거가 명확하고 그 모든 이 절차가 완벽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여서 더 이상 사망이 어떤 법으로도 어떤 합리적인 근거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께 자신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세계에 사망이 더 이상 발 한 발자국도 디딜 수 없고 더 이상 어떤 것도 그에게는 지분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이 성취는, 사망을 이기신 이 승리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너의 것이야, 예수님의 승리는 네 것이야 하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을 이긴 승리를 우리 것으로 제시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우리도 이겼다.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이긴 거죠. 예수님 첫 열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맨 마지막에 우리 순서가 올 것입니다. 그 분명은 온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로마 4장에 나오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시느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면 그분의 승리는 결국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승리로 반작용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심으로 인하여,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므로 살다가 죽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죽음의 세계 이후에 펼쳐지는 것은 사망 권세가 아니라 생명과 영원한 찬란한 천국, 하나님의 사랑, 영광의 그날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는 없어지고 무너질 세계가 아니라 이거는 종결된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입니다. 종말로서 주어진 거예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인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맨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은 더 이상 결론은 번복되지 않는다. 더 이상 결론은 번복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긴 것은 영원히 이긴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에 대한 승리도 번복되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건 확신해도 괜찮아요. 이건 이미 일어난 종말인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고리를 끊으셨죠. 그죠? 예수님은 사망의 연쇄고리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는 안 돼요. 사망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생명의 그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망을 끊었지만 사망은 더 이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종말은 시작된 겁니다. 사망 권세에 깨뜨리신 예수님의 사건은 과정의 사건이 아니라 종말의 사건인 거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를 멸망시킨 거죠. 더 이상 그 결론은 번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은 결론으로 주어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하고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영원한 것들로 이미 종말로서 시작된 거죠. 어느 누구도 끊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결론으로서 주어진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오늘의 의미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더 이상 사망 권세에 종로를 하지 마시고 죽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에 주어진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세계를 살아감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흔들리지 말고 더욱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살아난 자가 없잖아요. 죽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다 죽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증조, 고조, 선대 다 돌아가셨어요.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예수님 이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 영접을 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고 이 세계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여 이 산소망 산생명 가지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참된 부활의 은총을,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긴 이 승리의 감격 속에서 또는 이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기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사망의 왕노릇에 탄식하며 죽어갔으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산생명, 새로운 산호흡,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허락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감으로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는, 사망과는 완전히 무관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예수님을 믿으며 이 구원의 은총, 이 생명, 이 영광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